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다 가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곳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비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 그 명령, 또 그 음성, 메시지를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숫곳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모였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숫자도 한번 다 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60만 명이 모였던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60만 명이 모인 곳을 가보질 않아가지고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뭐 몇만 명이 모여도 큰 스테디움이 다 차는데 60만 명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온 가족이 다 모였으니 한 200만 명도 좋게 넘게 모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날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딱 읽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것이 참 부럽고 또 이것이 또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못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용을 우리가 보게 했는데요. 이 내용이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첫 태생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침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게 돌리라.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잠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짐승은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는데 나의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라.
사람은 바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재물은 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금하셨던 일이시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한테 바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짐승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시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로 바치라는 것에 요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첫 태생을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라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바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치게 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하고 거룩하게 하라. 첫 태생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부터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 그래서 누룩이 넣은 빵을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굶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대신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막 급하게 나올 때 너무나 급하게 쫓겨나다시피 나왔으니까 급하게 나왔죠.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간 떡이나 빵을 만들지 못했던 것이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기억하고 기념을 해야 됩니까? 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념하고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5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터이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예식을 지켜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예식이 뭐였습니까?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고 마지막 날에는 잔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씀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그날 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말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것을 눈으로 보고 또 듣고 하였는데 그 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잘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식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식의 의미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그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의 손과 이마에 붙인 표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입에 있게 하라. 손과 이마에 붙인 표가 되게 하라. 얼굴을 보든 손을 보게 되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입에 붙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쉽게 보이는 증거가 되고 항상 가르치라는 거죠. 항상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요점이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는 것을 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리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기를 원하셔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구원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출애굽을 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역사 속에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 역사의 기록이 살아남아서 대대로 입으로 계속 전해져서 다음 세대들도 대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해마다 이 규례를 지켜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다행인 것이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 규례가 내려오고 있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구원주가 되신 그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시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신구약을 또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참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고 있지 않는가, 또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지켜야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구원 받으셨던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체험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여러 세대가 존재하고 있구나. 여러 세대가 존재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많이는 없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교육과 교회의 학교, 또 제자 훈련 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시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규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규례를 지키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에 우리가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강하게 확실하게 전파되는 시온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